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삭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추수감사주일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삭의 삶의 모습.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의 삶은 첫째, 그랄 목자들이 항상 다툼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물을 어디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물줄기가 하고 먼 데는 물 찾기가 어려운데 웬만한 데는 그냥 요즘 뭐 또 우물 파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거 파서 막 지하 100m 들어가 버리면 어디든지 막 50m만 들어가도 물이 솟아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막 지역 저런 데는 물이 아주 귀해요. 어디 보면은 재산 목록 1호라 할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이 있어야 양도 키우고, 물이 있어야 또 농사도 짓고, 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줄기 하나를 찾는 것이 그렇게 복이에요. 파서 물이 안 나오면 그거 다 메워서 다시 해야 돼. 팠는데 물이 났다. 어마어마한 감격이죠. 이삭의 목자들이 힘써서 애써서 우물을 파놓으면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들이 와서 뭐 사반보이라도 또 해서 흙을 팠습니까 어쨌습니까? 둘 다 보도 하는 사람들이 딱 우물 파놓고 이제 물 좀 마시고 있으면은 이거 우물이다고 와서 막 떼를 쓰고 그냥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냥 다퉈갖고 그걸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것도 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와서 뺏어가고 또 와서 다투고.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삭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하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위에 좀 올라가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복을 줘갖고 100배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야 너 빨리 나가라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받고 그걸로 계속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두 발도 뛰기 전에 또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고 또 다투는 거예요. 좀 숨 좀 쉬고 나면 또 고난의 터널이 오고 숨 좀 쉬고 나면 또 생각지 않는 문제가 이삭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 삶도 또 좀 편안했는가 보다 그러면 생각지 않는 고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기 다투다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리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싸우다, 대항하다, 분쟁하다, 또 대적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항상 고난이 있는 삶이고 또 마귀 사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이런 걸 시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아 잘 되는 걸 못 보듯이 이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해방을 낳고 고난을 갖다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원문 뜻이 대적이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 보면
오늘 우리의 대적은 바로 누구냐? 마귀야, 마귀. 예. 마귀가 우리 삶을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꼭 괴롭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괴롭힌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급습을 해갖고 그 행군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급습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을 가로막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왕 정도 됐어요. 왕 되기 전까지 고난이 많았으면 이제 왕이 됐으면 두 다리 다 뻗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또 왕이 되자마자 그냥 생각지 않는 고통이 와요.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 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대. 그거 왕 노릇 제대로 못하게 우리 가서 막살내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도 이런 고난이 생각지 않는 고난이 그에게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세상에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것도 막 3번이나 한 번에 물러간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유혹하면서 괴롭힌 자가 누구냐? 대적자가 누구냐?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사가 이상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그걸 못 본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난과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해방하는 것이 마귀의 할 일이 할 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사가 어려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길 자체가 고난이듯이 우리가 숨 쉬어서 천국에 가야 거기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지, 숨 쉬는 동안까지는 고난이 항상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종교계획주의를 지켰잖아요. 종교계획주의를 지켰는데 그 루터가 얼마나 고난이 많아. 루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은가. 루터도 고백을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원수들이 저 로마시의 지붕에 덮고 있는 기와장들보다 많습니다. 그랬어요. 기와장. 그 로마시의 그 지붕의 기와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많으니까 루터도 자기 고난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자들이 로마시의 지붕에 덮고 있는 무엇보다 많다고? 잘 듣고 있네. 기와장보다 많다 그랬어요. 칼빈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나 칼빈의 인생도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제네바 씨가 칼빈을 배신하고 칼빈을 추방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제네바 씨에서 추방당하는 칼빈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세요. 바로 그 위에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에 쫓겨서 또 피해서 그랄골짜기에 가서 샘을 팠는데 거기 가니까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던 이삭의 삶에 이렇게 생각지 않는 고난이 계속 임하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고 우리 믿음만 변하지 않고 어떤 환난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요. 이런 고난 환난이 있어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삭을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삭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삶을 넓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번성케 했다. 22절을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이 리듬을 항상 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삶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구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첫째, 이삭의 삶의 모습은 그랄 목자들이 항상 다툼을 걸어왔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 변화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준다는데 그 책임을 져준다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자 22절 봅시다.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인생 책임지겠구나 하고 이 말씀이 기대가 돼가지고 보통 소리보다 한 4배나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딱 믿어버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요. 시작. 다시. 그럼 그 4배 큰 소리가 그것이요. 이삭이 하고 좀 배꼽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배꼽이 왔다 갔다. 시작. 쏙. 그렇게 해야 막 위도 튼튼하고 창자가 막 다 기사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간 막 이런 거 폐 이런 것들이 막 비사이 걸려고 막 말씀이 막 몸에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몸에 닿으면 몸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라. 아멘. 시작.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땅을 파갖고 우물을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루어본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고 나는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뢰감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랄 목자들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힘으로 뺏어갖고 영토를 넓히고 막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의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양보해요. 또 양보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이삭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누가 갖고 이 냉장고 우리 거다고 빼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에? 자동차 키 갖고 와서 딱 부고 해갖고 BMW 갖고 가불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이삭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
다투지 않고 다 내놔버려. 하나님이 다 본 겁니다. 다 본.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넓게 해주고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넓게 해주겠다. 너가 빼앗겨도 내가 넓게 해주마. 너를 내가 번성케 해주마. 여기 번성하리라고 하는 말이 원문이 재밌어요. 팔아요, 팔아. 따라서 팔아. 우물 팔아. 팔아 따라요. 팔아. 우물 팔아. 연결해 놓으면 안 잊어버리잖아. 팔아라는 단어인데 이 팔아라는 단어가 그 근본 뜻은 뭐냐면 결실, 열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맺어진 열매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 원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열매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것도 파라의 은혜.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내가 거두게 되기까지 그 모든 은혜를 파라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아니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넓혀주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셔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은혜,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결말을 인생에 분명히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흐름이 돼 있어요. 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힘들고 어려웠고 그랬는데 다 보면 하나님이 넓혀주고 번성케 해서 오늘에 있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그 어려움에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살면요, 하나님 왜 외면하겠어요? 예? 사람도 자기 아들 딸 책임져주고 어떻게 하든지 눈 감기 순간까지 자기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사랑이 넓으신 분인데 우리 성도들이 막 찌찌찌하고 막 이렇게 흔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은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강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받아. 마지막은 외치게 한단 말이에요. 가라!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 하나님이. 자, 시편 71편 한번 봐봐요. 자, 1편 시작. 얼마나 힘들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딱. 고난이 얼마나 크면 끝이 없이 고난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수치를 영원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할 만큼이면 고난이 작아요, 커요? 크단 말이야, 크다. 그러면 이 고난이 그대로 있는가 봐요. 72편 끝부분에 2, 3절에 가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가라 가라 외친다는 거예요. 외쳐. 고난이 고난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외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라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네? 수치하고 즐거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라요. 자, 72편을 봅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여기다 감정을 넣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나의 걸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말은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넘어질 뻔했단 말은 거의 넘어진 건 밑바닥, 부도로, 완전 부도, 사업으로 말하면 부도 나갔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다 그렇게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고난과 고난의 지금 연속이에요. 그럼 이대로 넘어져 있고 미끄러지는 상황에 있냐? 아니에요.
28절 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카라라고 하는 말이 외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1편에 외쳤다, 73편에 또 뭐라 했어요? 전파했다 딱 나오잖아요. 전파하리라, 외쳤다. 고난으로 있는 게 아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영광 돌리도록 전파하고 외치도록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각지 않는 고난이 와요. 생각지 않는 병마가 내게 찾아와요. 생각지 않는 아픔도, 그런 슬픔도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삭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떠나지 않고 쫙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넓게 해주십니다. 번성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외치고 하나님께 간증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도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것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고 헛된 것 앞에, 헛된 신에게 가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봄 가고 여름 가고 가을이 온 것도 겨울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외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